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베드로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참 베드로는 못난 사람이었다. 성격도 급하고 나서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였다. 예수님보다 늘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친 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가 기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교회 가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사도행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면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고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 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본문도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3,000명씩 회개가 일으킨 베드로의 능력과 그 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분명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초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이 나온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비판과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이 되어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예수를 쳐 죽인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걷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자는 죄인이라고 각인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준 것은 그냥 우연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준 겁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계시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또 우리가 안진뱅이나 또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자들을 고치는 것이 복음의 또 하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병자를 고치고 또 치료해주고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분은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 예수를 다시 불러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성전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누구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서 진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내가 그 말씀을 증가하면서 내가 그 안에 내 생명을 담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이방인들처럼 서로가 막 방언하면서 막 중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았어요. 내 생명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게 선포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 모여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서 소리 지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베드로는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만약 내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도 예수님과 똑같은 놈이다,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이 난국중앙교회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십자가 길로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어김없이 정확한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런 면에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설프게 가서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막 손얹으면 안 돼요. 내가 그 마음속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 악한 세력을 불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 뭐 그 마음속에 잠깐의 위로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은 그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동의하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이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할 일이란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으로 그들을 비춰주고 흑암의 권세를 물려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일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담아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누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막 준다고 해서 그게 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잠깐 동안은 감사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는 쓸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또 쓸 것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도 나에게 갔으니까 손을 벌리면 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구걸합니다. 우리를 보라 할 때 거지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거지 보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가 원했던 것은 돈 몇 푼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얼굴을 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가 대면을 하고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이 그 거지에게 단 한순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물질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안진뱅이는 만약에 그 성전 앞에 올 때 혼자 걸어왔겠어요? 누군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뭐 부축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끔 해줬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네가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요.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나면은 지금 이와 같이 그 사람도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제 문제, 영생의 문제, 은과 금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사람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하찮게 여겼던 이름이고 귀찮게 여겼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하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별로 또 우리가 내 마음의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거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전부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문 얼마나 이뻤으면 미문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인 내가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의 마음, 그 안진뱅이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날마다 가는데도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어디냐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미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정말 평생 소원이 나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성전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좀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깨끗하게 얼굴도 씻으시고 옷도 가장 좋은 것 입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세요. 내가 있는 모습으로 바빠서 너무나 바빠서 내가 그걸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오는데도 오늘 또 그냥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내가 기왕 오늘 교회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야지 않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났잖아요. 내가 손자를 만나려고도 나도 손자 만나려고 옷을 잘 입고 화장하잖아요. 손자도 할머니 만나러 오려고 하면 때때옷 입고 좋은 거 입고 와서 할머니한테 절도 하잖아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그 걸음 첫 걸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네가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첫날 두 눈을 뜨고서 교회로 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바라보셔서 네가 정말 나를 찬양하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나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바라볼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과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먼저 한 말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도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해요. 나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베드로같이 되고 싶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한 2, 3천 명이 회개하고 지금 베드로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베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각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을 받으면 교회하는 거 너무 쉽죠. 세상에서 이런 거 몇 개만 갖고 있으면 교회하는 것보다 목사가 대통령보다 훨씬 좋아요. 아니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면 이거 뭐 목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유대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다른 사람이 배운 것보다 내가 더 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조금 잘 먹고 부유해졌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적인 학력이나 지위를 누렸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난과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빼어내지는 엄청난 그 사건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부재를 얼마나 내가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여줬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단국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어디냐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미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정말 평생 소원이 나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재에 성전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좀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깨끗하게 얼굴도 씻으시고 옷도 가장 좋은 것 입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세요. 내가 있는 모습으로 바빠서 너무나 바빠서 내가 그걸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오는데도 오늘 또 그냥 아이고 오늘 일요일에 가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내가 기왕 오늘 교회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야지 않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났잖아요. 내가 손자를 만나려고 하도 나도 손자 만나려고 옷을 잘 입고 화장하잖아요. 손자도 할머니 만나러 오려고 하면 때때옷 입고 좋은 거 입고 와서 할머니한테 절도 하잖아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그 걸음 첫 걸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네가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첫날 두 눈을 뜨고서 교회로 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바라보셔서 네가 정말 나를 찬양하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나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바라볼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과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멸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먼저 한 말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냈는데도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해요. 나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베드로같이 되고 싶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한 2, 3천 명이 회개하고 지금 베드로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각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을 받으면 교회 하는 거 너무 쉽죠. 세상에서 이런 거 몇 개만 갖고 있으면 교회 하는 것보다 목사가 대통령보다 훨씬 좋아요. 아니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면 이거 뭐 목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유대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다른 사람이 배운 것보다 내가 더 잘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조금 잘 먹고 부유해졌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적인 학력이나 지위를 누렸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난과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빼어내지는 엄청난 그 사건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